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입니다. 우리 요절 1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의 존재 가치, 또 존재 의미, 특히 사람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이 가진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또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연봉, 외모와 같은 주로 이제 그 인간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 또는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수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그러면 사람을 다시 보고, 그게 이제 은연중에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로 판단하는,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반면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해서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 못합니다. 사실 존재 가치와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은 별개인데, 현실은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으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낮으면 어떤 차별이나 무시나, 또는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 주로 이제 힘 있는 사람이 갑이고, 그게 경제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간에 힘이 약한 사람이 을이 되는데, 갑들이 이제 을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31절도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의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공중의 새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의 종류도 많고, 물고기 종류도 많고, 짐승의 종류도 많습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그 종류대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깊이 의논함으로써 사람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다른 피조물은 그냥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 막 이렇게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식 낳는 거하고 애완견이 자기 새끼 낳는 거하고 같이 취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다른 피조물은 애완견이라면 사람은 마치 자기 자식, 아주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26절 7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는데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예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첼렘이나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데무트라는 단어는 다 닮음, 닮았다, 닮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형상, 모양,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한 거고 귀한 겁니다. 인간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가 누구든 사람은 아주 특별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첫째,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둘째, 광의, 그러니까 협의란 말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둘째, 광이란 말,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셋째, 관계성.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좀 더 나눠서 보면, 첫째,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 지혜, 의, 거룩을 가리켜서 협의의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거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협의의 하나님 형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의, 거룩.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지혜, 의, 거룩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이게 협의의 하나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이런 지혜의 거룩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둘째, 광의, 즉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진실함, 우리가 진실함을 추구하죠. 진실, 선함, 의로움, 사랑, 거룩,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런 진실, 선함, 의로움, 사랑, 거룩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광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일서를 배웠는데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즉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거룩도 사랑뿐만 아니라 거룩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지식, 이런 지혜, 진실함, 선함, 거룩, 의로움, 인자, 자비,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도 이런 지식이나 어떤 능력, 지혜, 진실, 또 선함, 거룩함, 의, 인자, 사랑 등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르쳐 말씀드린 것처럼 광의의 즉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 지혜의 거룩을 가지고 태어났다. 둘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배웠고, 마지막으로 관계성, 셋째 관계성도 관계를 맺는 것이죠. 관계성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아주 세 분이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맺는 것, 이 관계성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처음부터 어떻게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동료, 인간과 관계를 맺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 관계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관계성이 없어요. 사람같이.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관계성도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숙고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다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료 인간 같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적어도 2명 이상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통치하는 존재로. 그래서 통치권도 하나님 형상으로 봅니다. 가령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고, 그래서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고, 실제로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데 사람에게도 통치권을 주신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이 뭘 했어요? 지혜, 의, 거룩. 다음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다. 또 셋째는 하나님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관계를 깊은 신뢰, 사랑 관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동료 인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고,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 기억나죠? 바로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좋은 사람은 빵점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며, 또 그러한 삶을 살면은 이제 뭐가 주어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무언가를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삶을 살게 되면, 첫째는 그 사람은 내면이 밝아요. 굉장히 마음이 밝게 돼요. 둘째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살 때. 셋째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으면 내면이 어두워지겠죠. 영생의 기쁨이 없겠죠. 불행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뭐 그의 피부 색깔이나 그의 국적이나 그의 어떤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자체로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한 것은 그가 어떤 인간 조건 때문에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누구나 다 사람은 귀하고 특별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사람의 어떤 가치를 매기거나 또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누구든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네가 얘를 무시해? 네 맘대로 가치를 매겨?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네가 뭔데 내가 창조한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을 네가 뭔데 인간적인 조건으로 가치를 매겨? 괘씸한 놈이네 이거.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능력인 지혜,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뭐랬어요? 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거룩. 이런 지혜의 거룩이라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범죄하면서. 그리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당장 있다가 점심 먹고 교회 밖에 나가서 불신자를 보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적 부패란 말은 인간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달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한해서는 무능하다. 그런 의미로 전적 부패라고 말합니다. 죄는 그리고 이 죄는 지혜의 거룩이라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성품도 많이 파괴했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의 지혜의 거룩은 완전히 파괴 손상을 시켜서 이게 작동이 안 되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성품도 상당 부분 많이 파괴가 됐어요. 물론 남아 있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죄는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은 이제 곧 배우게 되는데 관계를 파괴시켜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시킨다. 그리고 사람이 불행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동료 인간과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불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내면은 참으로 밝고 아주 그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가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는 마음이 밝아지고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행복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좋은 인간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욕심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돈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형제가 자매가 자기 자식이 부모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사회적 성공이 우상숭배가 그게 우상이 되죠. 어쨌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도 군림하거나 그를 지배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서로 그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서로 인간 갈등하고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죄. 교만하게 되는데 누가 기분 좋겠어요? 불쾌해요. 또 시기하고 이기심,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면 주변에 친구가 없죠.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죄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은 불화를 느끼게 되고 내면이 어두워지고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 관계를 소멸하고 화해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했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두 차원이 다 있어요. 이미 회복했고 회복하는 과정에 아직 완성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 우리는 회복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 이게 이제 말씀의 순종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주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면 살수록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고요, 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발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범죄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불화관계를, 원수관계를 해소하고 화해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자다, 우리 구원자다 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 자신도 참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사람으로서는 예수님도 참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두 측면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위대한 한 인간으로만 믿어요. 그리고 본받으려고 해. 그러면 이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다, 그건 믿어. 근데 예수님을 내가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측면이 아주 강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본을 보이셨는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분으로는 많이 생각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신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 자기중심적,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아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닮고 본받아야 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날 따라와야 한다, 따라오려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셨는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그 핵심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 순종과 사랑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또 동료 우리 인간을,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동시에 동료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시되 권력의 유무, 권력이 있고 없고 또 소유의 많고 적고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라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부자 요셉도 사랑하셨고 권력자인 니고데모나 또 시대의 탕아들인 셀이나 창기, 당시 하층민의 삶을 살았던 어부들, 소유 계층의 사회적 약자였던 과부나 나그네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조건을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대체로 보면 사람들은 강자, 사회적인 강자든 뭐 권력의 강자든 경제적인 강자든 강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야 뭔가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면 약자, 사회적인 약자든 어떤 약자든 약자에게는 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뭐 잘해줘봤자 나한테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 자체를,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존재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이 예수님 본받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동료 인간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신자는,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두 차원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를 들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아까 관계성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또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동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양육의 의무를 걸머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부모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그는 존중하며 좋은 목자가 되고자 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동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회복하라고. 사람의 사람다움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동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동료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 때, 예를 들어서 진실, 어떤 선함, 거룩함, 의로움, 인자함, 어떤 사랑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담게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첫째, 내면이 밝아집니다. 둘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예수님을 배워서 진실, 선함, 거룩, 의로움, 인자,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도 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며 동시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역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며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먹는 즐거움도 주셨습니다. 정말 먹을거리를 많이 주셨어요. 그 맛있는 것으로. 이건 뭘 의미합니까? 먹을 것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풍성하게 먹거리를 주신 이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들, 새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도 30절을 보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2장 사람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존재입니다. 1장 31절에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자기 존재가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가치 있기를 원하고 또 자기 존재가 자기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자존감이 없으면 사람은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그는 이서준 몇 살이지? 지금 4살인가요? 얘가 올해 이제 동생 도윤이가 태어났잖아요. 지금 2개월 됐는데 엄마 아빠가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안 된 도윤이를 막 이뻐하는 걸 보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4살짜리도 존재 의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 안 보는 데서 이뻐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만큼 애는 어른이랑 똑같아요. 존재 의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자기 존재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지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연봉, 직장 하려고 성공하려는 이유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한 그런 사회적 성공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자기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사람이 정말 살맛이 나는 행복한 인생,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절대적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내 존재에 대한 절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가질 때, 그때 참 사람이 행복을 느끼게 되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 특히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우드라는 말인데,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매우 대단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존재 의미나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조건, 인간 조건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벌을 비교하고, 외모를 비교하고, 가진 재산을 비교하고, 무엇이든 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은 기가 죽고 열등감으로 힘들어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런 상대평가는 그것이 상대적 우월감이든 또는 상대적 열등감이든 언제나 우리를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평가를 통해서는 우리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인간적인 조건이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겠지만, 자기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한 사람 앞에서는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날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준 사람 앞에서는 자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왠지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속에서 비교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 가치, 의미, 자존감을 발견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부자유하게 됩니다. 사람 앞에 살게 돼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사람 앞에 살고, 사람 앞에 살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 들게 행동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자존감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또 이게 옳고 그름보다도 사람이 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자꾸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지 않게 돼요. 또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매이고 심해지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아주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는데
너무 졸리면 일어나도 돼요. 근데 그 자기 자존감을 누리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 열등감 속에서 또 사람의 눈치 보고 부자유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거, 매이게 되고,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만이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는 뭐 객관적이라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객관이라 표현하는 주관적. 사람은 대부분 지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섭섭하면 싫어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쥐뿔이나 객관적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항상 옳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자기가 창조하신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시고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말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은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키가 크든 작든 간에 외모에 관계없이, 명문대를 다니든 지방대를 다니든 학벌에 관계없이, 연봉이나 직장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심히 기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기쁜 거죠. 그래서 기쁜 거지 뭐 그 인간적인 조건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외모나 인간적인 조건 때문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서로 비교해가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 우월감이든 상대적 열등감이든 사람이 불행하고 비참한 겁니다.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내면은 어두워지고 사람에게 얽매이게 되고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든 나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존재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인생을 살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금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고 못하면 안 기뻐하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합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는 완벽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을 자꾸 인간적인 조건으로 가치를 매기는 것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물론 그 평가도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섯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2장 2절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2장 3절 마지막 절에도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식하셨다 강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합니까? 물론 우리는 안식해야 돼요. 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피곤합니다. 잠을 안 자고 너무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면 물론 정신적 노동도 마찬가지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몸이 피곤하고 병도 걸립니다. 사람은 안식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하신 겁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도 사람도 자기가 하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식하도록 맨날 일곱째 날도 없이 무조건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지만 사람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식하셨고, 둘째는 그날 사람이 안식하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치고 일단 쉼을 가져야 돼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가짐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 이게 진짜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사람에게 일을 그치고 쉼을 갖고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하셨으니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이제 대치되었어요. 6일 토요일 안식일 지키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날 이제 안식일 지키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도 지금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어요. 집에서는 뭐 10시간, 12시간 잠을 잘 수 있겠죠. 육체적인 쉼은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자면 사람도 무기력해야 되겠죠. 근데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영혼의 힘, 마음의 새로움, 하나님의 주신 위로, 은혜,
도우심,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안식일에 하나님과 잠자는 사람은 못 누리고 깨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늘에 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열국 목자, 저 있구나. 이열국 목자님 가끔 소감에 그런 걸 써요. 이제 직장 가면 동료들이, 부하 직원들이 과장? 지금 과장이에요? 뭐지? 차장 됐나? 부장? 왜 이렇게 많이 승진했네? 옛날에 과장일 때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과장일 때? 지금 많이 이제 더 올라갔는데, 과장일 때 과장님은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이 완전히 다른 날과 다르다. 얼굴이 확 다르다. 그 이유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 가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덧입고 수요일 저녁에 말씀 공부하고 출근하니까 우리 목요일 날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감이면 안 돼.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쉼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도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참으로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동료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하던 일을 그치고 쉼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을 갖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위로와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사람을, 그 존재 자체를 심히 기뻐하셨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자존감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면이 밝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